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인생의 답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그 답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저게 걸리고, 저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마음에 걸리고, 어떻게 뚜렷한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은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들의 문제를 복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서로 관계성을 가질 때에 자신이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미국 스타일로 쿨하게 하다가 어떤 때는 한국 스타일로 정을 호소하고, 그렇게 정에 이끌리는 듯 하다가 자기에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미국 스타일로 바꿔서 쿨하게 딱 끊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한 사람인데 어느 때는 미국 사람이었다가 어느 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또 이게 걸리고, 이렇게 이민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민 생활은 상처의 진흙탕을 뒹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저 교회에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을 나몰라 하며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것이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복잡하고 수많은 것이 얽혀있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옆에서 바라보면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신앙의 어떤 거목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와 다른 그들만의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별로 큰 게 아니라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차이가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방향과 질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공부를 잘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밥 사 먹을 돈 아껴서 책을 사셨대요. 그분의 스타일인 거죠. 자기가 밥 먹을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을 아끼고 책을 사서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왜소하시면서 굉장히 박식하세요. 근데 저는 책 살 돈 가지고 밥을 사 먹었거든요. 그분은 밥 사 먹을 돈으로 책을 샀는데 저는 책 살 돈으로 밥을 사 먹었으니까 이 사이즈가 된 거죠. 이 차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그 돈을 가지고 책을 사려고 몸부림치는데 누구는 밥을 사 먹으려고 몸을 치는 것. 똑같은 돈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혹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겠어요?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세요. 모르신다고요? 아실 텐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분입니다. 100불짜리에 얼굴 새겨져 있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이분이 정치인이면서 과학인이면서 놀라운 지식인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플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플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수많은 CEO들이라든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데 사용하고 있는 플래너가 바로 이 플래너입니다.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쓴 책의 부의 길, The Road of Wealth라고 하는 부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삶의 어떤 삶의 가치관,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쭉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자기가 플래너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가 관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쇄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 거죠. 지금도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 자기 일에 정말 충실한 사람들,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플래너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그 플랭클린의 정신에 따라서 수많은 CEO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관리했던 방법대로 자신의 재정과 시간과 일을 관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은 다 동일해요. 모든 인간들은 동일한 시간을 가집니다. 누구는 24시간이고 누구는 25시간이 아니죠.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그 시간으로 누구는 성공을 하고 누구는 실패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자원, 동일한 자본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 내지는 자기의 길로 빠져나가는 모습,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마음의 어떤 중요한 가치관, 어떤 중요한 가치, 원칙의 차이가 바로 그것을 결정해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위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대인관계들, 물질들, 시간들, 건강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원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원칙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세워서 칭찬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윗이 자기 삶 가운데,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같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정하고 나아갔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면 그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내용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네,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과 적군인,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곳이 없으니까 적군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기로 다윗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마침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블레셋 땅에 기거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를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블레셋 왕이 모든 군주, 특별히 모든 장군들에게 호출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로 와라. 지금 다윗은 어쩔 수 없어요. 블레셋 땅에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그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군사들 데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 군사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9장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네, 다 알거든요.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이 같이 자기들끼리 공격하다가 갑자기 샥 돌아와서 이렇게 치면은 자기들 죽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십시오. 우린 도저히 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니었으면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르든지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막 노예해서 다윗하고 전쟁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우리를 도리어 공격하거나 대적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내부에서 우리 적군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다시 고향인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돌아온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 마을인 시글락에 딱 왔더니 이게 웬걸요? 이게 웬걸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쁜 도적대와 같은 그 아말렉 군사들이 그 군사들이 빠져있는 틈을 이용해서 그 시글락 마을을 공격을 한 거예요. 다 뺏어갔어요. 아내들, 자녀들, 음식들, 보물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뺏어갔어요. 그 군사 600명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결정합니다. 쫓아가자. 그리고 나서 바로 계속해서 그 아말렉 군사들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 쫓아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글락에서 전쟁터까지 갔어요. 되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시글락을 공격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바람에, 뺏어가는 바람에 그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 군사를 또 쫓아가기 위해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600명이 추격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계속 달려가서 자신들의 자녀들과 아이들을 구하려고 막 달려가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00명이 낙오를 합니다. 도저히 부솔 시내가를 건너지 못한 거예요. 600명 중에 3분의 1인 군사가 그 부솔 시내에 남고 400명만
그 시내를 건너서 마침 아말렉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주셔서 이기게 됩니다.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승리감에 도취해가지고 술 취해 있고 막 이러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생긴 그 전리품에 대한 분배의 문제로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에요.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 아말렉의 군사들의 모든 물건들을 다 뺏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아말렉이 시글락만 공격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적대처럼 막 마을만 다니면서, 마침 군사들이 다 전쟁터 나가는 바람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좋은 것들을 다 뺏어서 다 훔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보물뿐 아니라 다른 마을들에 있는 보물들까지, 다른 마을들의 재산들까지 다 왕창 뺏었어요. 그리고 다 처치했어요. 그리고 생긴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보물을 어떻게 나누시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쌓여있는 물품들을 어떻게 분배할까요? 어떻게 분배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그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네, 그 200명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자, 자기들의 물품만 주고 자기 도외에 생겼던 물품들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만 나누고 그 200명에게는 주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참 희한한 분배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분배의 원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나눠야 된다.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좋은 이야기죠. 공평하게 분배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400명은 목숨 걸고 싸웠어요. 기습을 해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전쟁을 치렀던 400명과 힘이 없어서 강을 건너지 못한 200명이 동일하게 대접을 받는다. 이게 공평할까요? 그들에게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400명에게? 그게 공평한 게 아닐까요? 일한 사람이 일한 대가를 받아야죠. 일한 사람이 일한 대가를 받아야죠. 남아있는 200명 중에 다윗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지는 다윗의 측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하자, 그랬다면 이거는 측근 비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것은 측근 비리가 됩니다. 그 사람들 400명이 고생해서 만든 물건인데 왜 이 사람들 200명에게 줘야 됩니까? 실제 여러분들 예로 들어가 볼까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사장님이에요. 직원이 5명이 있는데 3명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보너스를 줘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3명과 탱자탱장하고 휴가 갔다 오고 제대로 일하는 2명이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 3명에게 줘야 될까요? 아니 그 5명 전부에게 다 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5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서 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 400명보다 오히려 남아있던 200명을 더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과연 다윗의 판단이 옳은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200명 중에 속한다, 그럼 참 고맙죠. 왜냐하면 우리가 못 갔으니까, 내가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니까 참 고맙죠. 참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400명 중에 속한 사람이라면 섭섭하지 않을까요?
사실 성경을 읽고 뭐 똑같이 나눴다, 잘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섭섭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원칙과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오늘 이것도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라도 물질적인 가치로 그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조약돌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조약돌이지만 예쁜 아름다운 돌이에요. 그냥 돌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물질적인 가치는 흔한 돌이니까 별로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 돌을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품으로 주셨다면 그 돌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보다 귀하게 되겠죠. 가치가 달라집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치 내지는 어떤 감정적인 가치로 그것을 따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윗은 이 물질, 전쟁에서 생긴 이 물질에 대한 분배의 원칙을 정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세상에서 그런 관점을 본다면 지금 다윗의 행동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본주의 내지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자면 지금 다윗은 공평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에다 두는 거예요. 불명한 삶의 원칙을 두는데 그 물질을 그냥 물질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에다 두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뭐라고 봅니까? 그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생긴 거라고,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가치를 두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습득한 그 모든 물질에 대하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가치를 매겨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면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치렀던 400명 중에 똑같이 싸웠을까요? 그 400명도 똑같이 싸웠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10명을 죽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약간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실수로든지 어떤지 자기 편의 사람들에게 해코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을 죽이는 어떤 전쟁을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뒤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서열을 매겨볼까요? 400명 중에 이건 130명 죽인 사람, 120명 죽인 사람, 이렇게 군등을 해가지고 130명을 더 주고 한 명도 못 죽인 사람은 안 줘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죠. 나는 100명 죽였는데 쟤는 2명밖에 못 죽였어. 어떻게 쟤가 나와 똑같이 받아?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복잡해져요. 세상의 원칙, 세상의 방법으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공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금 보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실타래처럼 엉켜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삶의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내 능력을 한 것 같고,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고, 그런 이해관계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더 했기 때문에 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원칙을 다윗이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사역을 한국에서 꽤 오래 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의 내용 중에 결혼 문제가 있어요. 결혼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간단히 생각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합당한가? 그러면 예스. 그렇지 못하다. 그럼 노가 되는 거죠. 정확해요. 간단해요. 구분하기 쉽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35살인데요. 벌써 그렇게 됐냐? 근데 목사님, 저 이번에 이거 7년 만에 하는 연애인데요. 7년 동안 계속 혼자 솔로로 있다가 이번에 선 봐가지고 이 사람 만난 건데요. 그럼 함부로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죠. 함부로 말하기 두려워지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잘 얘기하면 교회 나올 것 같은데요. 잘생겼냐? 잘생겼어요. 돈 잘 버냐? 잘 벌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인간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대학교 진학이라든지 그런 진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얘는 얘를 가서 잘 됐고 쟤는 저를 가서 잘 됐고, 이렇게 하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런 대학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가니까 이런 대학으로 미리 가서 공부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보내셨냐? 예스, 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냐? 노, 가지 마. 이러면 간단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원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뺏어온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전쟁에 갔다가 돌려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중간에 안내자를 잘 만나서 아말렉 사람을 다시 공격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을 때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너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의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삶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에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 땅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저 비전센터 앞에 있는 식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 앞에 있는 교회 정문을 문 열고 들어오세요. 왼쪽으로 보면 여자 화장실 보이고, 오른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선교지 사진이 보이시죠? 그리고 계단 따라 들어오세요. 계단을 걸어 올라오시고요,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여기다 두고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길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다윗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사울왕 때문입니다. 사울왕 때문입니다. 그 사울왕만 없어지면 다윗은 광야생활 끝, 행복 시작이었어요.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잠잘 때 옷을 베기도 했고요, 굴에 들어왔을 때에 뒤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칼로 푹 찌르면 끝이 났어요. 칼로 그냥 하면 끝이 나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없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울왕을 본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사울왕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오히려 옷자락을 벤 것으로 가슴 찔려하고 마음 찔려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야로 봤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야로 다윗은 사울왕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나의 방법, 그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 물질이 그냥 물질적인 가치,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가치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아멘. 이 물질적인 것들을 그냥 물질적인 가치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나 혼자 폭식하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폐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물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이 전쟁에서 결국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싹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다윗이 물품을 보내주고 나서 다윗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건 결코 무슨 뇌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저 자기의 동족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섬겼는데, 그 섬김이 오히려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되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어느 것부터 시작된다고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주면 저기서 받고, 뭐 이런 계산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뇌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그 물질이 놀라운 축복의 결과로 나중에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생명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원칙이 세워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복잡하십니까? 왜냐하면 분배의 법칙, 이 땅의 법칙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복잡해져요. 400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동성의 그 동성혼 합헌 결정 때문에 저도 마음이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후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주관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결국 이것을 통하여 결국 선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의 후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해도, 다음 페이지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고 하는 이 가사의 고백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 전리품의 물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물질을 대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대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원칙들이 하나님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짓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